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26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3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래서 25절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잠시 유보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이사야 27장 9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로마 사람들에게만, 오직 이방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셨던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적인 면에서는 이방인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들이 혈통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즉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불순종함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긍정적 역할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그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는 어떤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역사, 이것이 섭리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섭리를 마치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가둬두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위대한 역사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방인의 구원, 반쪽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구원까지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로부터 36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며 이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3절로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그 길을 찾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물 가운데 길을 만들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또 광야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오묘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고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36절이고, 바울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 역시도 이 신비, 즉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오묘하신 그 신비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던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믿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